고린도후서 8장 말씀 봅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8절 말씀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에서는 연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잘못된 부적절한 행위에 관해서 책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파당에 관한 문제, 또는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음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적절한 성찬에 관한 문제들,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책망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에 대한 화해를 요청하면서 그리고 복음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드린 8장과 9장에서는 연보, 일반적으로는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헌금.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섬기는 그 일에 협력해 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8장과 9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연보하는 것, 그 연보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하나님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확장되고 복음 진리가 또 다른 이방 지역에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기 위해서 연보에 협력해 주기를 부탁하는 말씀인 거죠. 대한민국 땅에 복음 진리가 들어온 것이 1800년대인데 다 선교사들이 그런 수고,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헌신과 또 그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 봉사, 연보 봉사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있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의, 대한민국의 건국 역시 기독교와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시 기독교와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건국의 이념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웠다. 기독교의 복음 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군목제도, 또 학교에는 교목제도, 또는 경찰에는 경목제도, 또 뭡니까? 교도소에는 형목제도, 이런
목사들을 다 각 지역에 파송해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과 미국의 선교사들의 헌금 봉사, 연보 봉사 위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 기독교와는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농촌의 경제 발전 다 기독교 청년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 청년들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되고 농촌 계몽 운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짧은 기간 내에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기독교와는 무관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한국의 의료 발달? 이거 기독교고 떼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처음 선교사님이 오시냐?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다는 얘기죠. 그분이 오셔서 선교사는 올 수 없으니까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상관없이 그들을 다 차별 없이 그들을 치료해 줬다. 맨 처음 세워진 병원이 제중원이라는 병원 아닙니까? 그게 서양의학의 최초의 병원이라 서양의학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병원이 제중원이라는 얘기예요.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병원이지 기독교인들이 안 세운 병원이 이 땅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연보를 통해서 한국교회 후원을 통해서 그런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미국 교회에 해주었다. 어떤 분이 뭐 미국 교회는 다 지금 뭐 끝났다 그래. 아니 자기는 미국에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왜 미국 교회를 끝났다고 말해. 아니 미국에서 16년 살다 온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인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2억 6천이라는 거예요. 2억 6천. 그런데 무슨 미국 교회가 아직 끝나기는. 갔다 오지도 않은 분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세계 교회 가운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라는 얘기예요. 선교사 파송 비율로 인구 비율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성도들의 연보 봉사를 통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빈손 가지고 안 된다. 빈손 가지고. 연보가 있어야 후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후원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와 같이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져서 연보로 봉사해 줄 것을, 연보로 협력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8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8장에서는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한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먼저 선교 연보를 함께 동참해 줬다는 얘기죠. 그 은혜를 알게 한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한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했으니까 연보했으니까 너희들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말씀인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풍성한 가운데 돈이 많은 가운데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극한 가난
가난한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얘기죠. 돈이 많은 사람이 연보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 연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적은 연보, 금액적으로 사람들은 금액적으로 많은 연보를 크다고 여긴다는 얘기죠. 크다, 많다, 많이 해줬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교회당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그 교회에 안수집사인가 하는 분이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그분이 뭡니까? 주식, 코스닥의 주식이 상정돼가지고 그 첫 수입은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0억을 했다는 거예요. 10억을. 근데 예배당이 진다는 소식을 듣고 또 혼자 된 분이 과부가 자기가 노후자금으로 그렇게 적금 들어온 걸 해하기 해가지고 연부한 분이 있대요. 사람이 볼 때는 10억 한 분이 엄청 많이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과부의 적은 연봉, 그 연보를 크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많은 연보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보신다는 얘기. 사람들은 금액이 큰 걸 크다고 여긴다는 얘기.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 우리 교회 성도가 10억을 연보했다고 자랑한다는 얘기. 주님이 오실 때는 그 10억한 부자 연보보다는 혼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적금을 깨서 연보한 작은 금액이지만 그걸 크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와 같이 환난 당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냐라는 곳이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럽이라는 나라가 모두 다 유럽이라는 나라. 유럽이 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다는 치하에. 로마라는 나라의. 이 지역이 다 로마라는 나라의. 이 유럽 지역이 다 전부 다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지배처지에 있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뭡니까? 이런 나라, 그리스 지금 헬라 지역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이 지역도 유대 지역도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로마 지역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려운 거죠 생활이. 로마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생활이 어렵다. 우리나라도 다 뭡니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 때 농사 열심히 지어놓으면 다 일본 사람들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빼앗아갔다는 뺏어가니까 가난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라는 얘기는 구원 얻은 기쁨이지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인 거지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세상이 요란하지 않습니까? 더 요란해 이전부 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산다. 극한 가난하다.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가난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넘치도록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감동을 주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가지고 누가 내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강요해서 뺏어가지 않습니다. 11조 내면 복 준다. 1,000번째 내면 복 준다. 소원 기도 헌금 내라. 그러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그건 속여 빼앗는 것 아닙니까? 아니 중세시대에 속죄표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그걸 일본적으로 뭡니까? 기복신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복신학을 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은 신학이 아니라 속임수라. 속이는 거지 상대를. 여기 보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내라고 해서 낸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냈다.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다요. 이 연보하는 것이 뭔가 연보가 성도 섬기는 일이라. 성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대한 그런 봉사입니까? 곧 주님께 대한 것이죠.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 곧 주님께 하는 일. 우리가 봉사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금 행위가 연보하는 행위가 성도 섬기는 일이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이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줬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도 줬다. 6절 말씀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디도를 통해서 시작했으니까 디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는 이 그리스 반도의 북단이라. 고린도는 이 해변가 고린도. 이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의 북단이 마게도냐고 해변가 지역이 고린도라.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와 같이 연보에 협력해 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시작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보내어 권하여 너희 가운데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연보하는 그 일에도 풍성하게 해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렇게 연보에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는 말은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누가 누구를 명령합니까? 누가 누구를.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내가 구원 얻은 사실을 그리스도 은혜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코자 함이란 얘기죠. 아니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데 누가 자기 돈을 갖다가 연보하기를 쉽지 않다는 쉬운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동우동 목사 선교사님이 자기 본국으로 가가지고 학교 부지를 마련하려고 돈을 자기 형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형님이 장로님이었대요. 장로님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가서 뭐 이렇게 뭡니까? 가서 간증하고 강연하면서 연부를 거두어가지고 연세대학교 부지를 살 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연세대 부지가 39만 평이래요.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땅에 복음진리를 전파케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여서 그 선한 일에 함께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역사하셔서 감동주야 연부를 하는 것이지. 예? 어떻게 연부를 합니까?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연보를 하는 거는 그 연보에 동참하는 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예? 진짜 마음이 감동돼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그 연보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연보를. 이게 뭔가 거기 보시면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증명코자 함이라.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뭔가?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복음 진리에 함께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증명하는 일.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내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스스로 충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이란. 우린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족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한테 뭘 받으시고 만족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우리가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형상 따라 진 인생들에게 거저 이렇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얘기죠. 가난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진리에 대해서 부욕해 하시려고. 지혜에 대해서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형상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이 복음 진리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누구에게? 성도에게 유익한 일이야. 성도에게 유익한 일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천국 가보면 주님이 알아주실지 한번. 그러니까 복음 진리 위해서 내가 드린 연보가 한 푼이라도 쓰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복음을 연보하는 그에게 유익한 일이란 얘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거 꼬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신 것만큼 다 또 갖다 드리지 말고 다 갖다 드려가지고 자식들 다 굶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갖다 집하러 가지고 다 갖다 드리고 하잖아요. 예? 은혜의 무슨 교회인가 하는 교회는 다 그랬잖아요. 다 집하러 다 갖다 내가지고 피지라는 섬으로 가. 거기가 낙토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토다.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집하러 다녀요. 우리나라 뭐 신앙춘 운동에서 박태선이 신앙춘 운동 했던 때도 다 집하러다 다 갖다 내가 신앙춘을 만들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주 아들만 부자 됐잖아. 교주 아들만.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하라는 얘기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하라는 얘기죠. 주시지 않은 걸 어떻게 갖다 낼 수 있어. 꽂아내라고 한 적이 없다. 꽂아.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꽂는데 그걸 11조를 드려야 맞느냐 하니까 믿음대로 하라고. 뭐 꾼 게 무슨 11조를 내 꾼 돈인데 그건 부채인데.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는 거 11조라는 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없는데 내가 낼 돈이 헌금할 돈이 연보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없으면 못하는 거지. 1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다. 지금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이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운 적이 있다. 연보로. 헌금으로 도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는 거.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돼. 근데 미국은 도울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미국은 지금 부자라니. 서로 돕는 거죠. 연보라는 거 서로. 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작은 교회를 돕는 거. 그게 연보란 연보. 연보에서 돕도록.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 저희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이 다 세계의 교회들이 다 주님이 몸된 교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뭐 중국 교회를 도왔다고 한다면 중국이 잘 살면 중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돕고 하는 거죠. 서로 피차 도울 수 있는 거죠.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출애굽기 16장 18절의 이 말씀을 참고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 그렇게 거두라고 그랬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많이 거뒀다는 얘기예요. 많이 거둬도 다 그 다음 날은 썩 없어진다는 얘기죠. 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 먹을 만큼 다 먹었다는 얘기죠. 먹고 가는 것만 내 거예요. 사실 두고 가는 건 다 누구 것이 될지도 몰라.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원해가지고 나갔다. 고린도 교회 갔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릇된 신앙 행위를 책망했다는. 그렇게 책망을 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라고 이렇게 근심을 사도 바울이 했지 않습니까? 디도를 보내가지고 누구 하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상황을 알고 싶어 했는데 디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디도가 자원해서 갔다. 그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부담스러운 그 일에 디도가 자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제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그러니까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동행자를 또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나중에 세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연보를 가져오는 일에 세 사람을 보낸다. 왜? 둘이 가다가 둘이 약속해가지고 둘이 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그 뭡니까? 말에 옛말에 견물, 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보면 사람이 욕심을 품는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많다. 서로 형제들이 뭐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덩이 하나를 주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자꾸 형 마음속에 아이 저놈이 없었으면 이걸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악한 마음. 동생이 마음속에도 아이 형이 없었으면 저 금덩이가 다 내가 혼자 가질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강 중앙쯤 건너다가 형이 그 금덩이를 강 속에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던졌는가? 그 금덩이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물질을 보면 자꾸 욕심이 동한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뭡니까? 전쟁 노획물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가 감추지 않습니까? 신할산 그 뭐 아름다운 외투 또 은 200세겔 또 금덩이를 하나 감춘다는 감췄다가 그것이 나중에 뭡니까? 발각이 돼가지고 제비 뽑아왔는데 하필이면 아간이 뽑혔다는 범죄한 아간이 뽑혔어. 그 아간의 가족들 모두가 다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떼어 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다. 물질을 보게 되면 뭡니까? 욕심이 생긴다는 욕심이.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조심하려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집사로 봉사하던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작정을 했는데 그 연보를 헌금을 못하고 제가 뭡니까?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나왔는데 후에 그 교회당을 뭐 진다고 건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건축은 작정한 것이 생각나서 제가 수요일 날인지 화요일 날인지 그 헌금을 그 교회당 연보교회에다 놓고 왔는데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연보가 장로님이 그쪽 장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연보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선교 그 헌금 봉투에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 관리하는 분이 200만 원을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쓴 거예요.
마치 뭐 그냥 현금을 갖다 냈으면 그 뭐 이렇게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표를 갖다 냈기 때문에 추적이 다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다 밝혀져가지고. 그분이 뭐 여기서 멀린 사람분도 아니고 원일 아파트에 살던 분인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갔던 그런 분인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분이 그 일이 있고 난 한 1년쯤 후에 2012년 1월 1일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건 눈이 엄청 왔어요. 그때 1월 1일 첫 주일이었는데 그분 부부가 교회당을 간다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를 나갔어. 그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다. 물론 그 연보를 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어리석게 만든다는 얘기지. 욕심을 품도록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디도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연보를 가져오는 일에 디도를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보내고 또 한 사람을 세 사람이 가도록 한다는 얘기지. 왜 이걸 조심하는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방치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죠. 혼자 보내면 혼자 가지고 그냥 어디 주랭랑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사단의 회방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를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같이 보낸다는 얘기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미요 너희를 위한 나의 통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 돈 주어도 도망칠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종들이라는 얘기죠. 믿을 만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조심하는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유혹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이건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라. 목회자들도 다 돈 때문에 교회를 깨먹고 돈 때문에 다 뭡니까? 명예가 다 실추되고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왜? 돈이 없을 때는 뭐 욕심낼 이유가 없다. 왜? 없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없으니까. 제가 욕심낼 이유도 없고 욕심낼 수도 없고 하지만 돈이 많게 되니까 그걸 뭐 뒤로 감추고 비자금을 만들고 또 다시 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또 업심여김을 하고 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그분들도 뭐 설교할 때는 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라고 설교해요. 그러면서도 뒷주머니를 찬다는 얘기죠. 돈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미련하게 만든다는,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욕심을 붕게 하면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디도만 보낼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동력자 두 사람을 함께 동행해서 그 연보를 가져오는 일에 함께하도록 조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자랑의 증거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구한 그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죠. 9장 1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이 격동시켰다는 말은 감동시켰다는 거죠. 감동시켰다. 우리가 중국의 선교를 한참 하고 새생명교회 보니까 홍공장 목사가 뭡니까? 심양 지역에, 심양 소가툰 지역의 교회당을 처음 설립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적지만 연보를 그동안 모아놓았던 연보를 다 이렇게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유세곤 집사님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3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우리 작은 교회가 그런 선한 봉사를 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도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우리가 쓸 이유도 없고 그때는 우리는 필요치 않으니까 그 연보를 홍강영 목사 교회로 이렇게 보내줬지 않습니까?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그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와본 적도 없으신데 그분이 마음이 감동돼서 작은 교회가 선교에 그렇게 열심히 낸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 연보를 우리 교회에 보내줬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했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연보라는 건 미리 준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함께 봉사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4절 말씀 보시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게도냐 사람들한테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연부에 동정하고 성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그런 자랑을 했는데 여기서 자랑을 했는데 진짜 가보니까 실제 가보니까 연보도 하나도 동참 안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한 사도 바울이 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지금 부탁한다는 거죠. 5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 그게 억지 같은 연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선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로 하여금 주의 택한 성도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선한 일에 나도 함께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선한 일에 동참토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야 억지가 아니라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게 연보가 아니라는 연보는. 이걸 갖다 내면 하나님이 10배, 100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라는 얘기. 그건 속여 뺏기는 것이지. 은혜의 감동,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된 성도들의 신앙 행위, 은혜에 감동된 내 마음의 결단, 이거에 의해서 연보가 헌금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정해지는 것이죠. 얼마를 해야 되겠다. 내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힘써야지, 동참해야지, 협력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라.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거두면 많은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연보하는 것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뭐하고. 아유, 저 장로님이 저만큼 했으니까, 저 집사님이 저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은 해야 되겠지? 눈치 보고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대로 하는 것이지, 연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한 마음이 있거든 안 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일 못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를 이와 같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복음 진리 전파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 복음 진리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려고 풍성히 주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여건도 다 하나님이 구비해서 주셔서 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토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9절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다 줬다. 그 의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시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루실 일을 시편 기자가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뭐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십자가상에서 다. 그리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한다. 세계 만방에 전파되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 따라 시편 또는 뭡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라. 선지자. 이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미리 예언토록 역사하시고 그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환경만큼 복음 진리를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의 선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이 택한 백성을 위하여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은혜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